예, 안녕하십니까? 성경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가? 하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과학적인 증거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가 찾았다면 오늘은요, 역사적인 증거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를 잘 아시죠?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다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히스토리라고 하죠. 어떤 학자는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히즈 스토리에서 유래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잘 살펴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이 한자 그대로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형상상자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형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신상들을 여러분들 보게 되죠. 그 신상에 보게 되면 눈이 있잖아요. 자, 근데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귀가 있습니다. 신상에. 자,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신상에 다리가 있습니다만 걸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신상에 팔이 있지만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요, 거짓신이며 가짜신이고 짝퉁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주 이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셔요. 예, 하나님께서 누가 참 신인지 법정에서 재판해 보자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법정 소송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보여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면 그 법정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뭘 할 수 있어야 한대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한대요. 자, 22절 후반절에서도 참 신이라면 뭘 할 수 있어야 한답니까?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도 참 신이라면 뭘 할 수 있어야 한대요? 뒤에 올 일을 알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한마디로 뭘 할 수 있어야 한대요? 예,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미리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걸 뭐라 하죠? 예, 그거를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한대요?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한 그대로를 역사에서 이룰 수 있는 신만이 참 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 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예언할 수 있고 그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신만이 참 신이라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가 됩니까?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신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한 그대로를 역사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상, 너희들은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월요일마다 제자들을 대상으로 1시간씩 이 성경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날 이제 제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학생들하고 살펴봤어요. 그리고 매번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만 점쟁이나 심령술사와 같은 인간 예언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점쟁이가 미래 일을 점치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언하는 거예요. 심령술사라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미래 일을 점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하고 인간들이 하는 예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 이 학생의 질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인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진 딕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심령술사가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자,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시간 조금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성이 한 예언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했는데 이 예언할 당시에 이미 케네디는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예, 미국의 대통령은 두 당 후보 중에 한 명이 되잖아요. 공화당 후보 아니면 민주당 후보 중에 한 명이 되잖아요. 케네디가 이미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미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도 맞출 확률이 절반이 되는 겁니다. 5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 10명 중에 3명꼴로 집권 중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가능성을 살펴보게 되면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것을 예언해서 이분이 성취가 됐고 굉장히 이쪽 인간 예언자계에서 인력 스타가 됐습니다. 자, 진 딕슨이 예언한 것이 이거 한 가지일까요? 딱 한 가지? 자,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예언하는 거잖아요. 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1954년에 발발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3차 세계대전 언제 일어났죠? 요즘 바쁘십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가 제클린 케네디인데 제클린 케네디가 절대 재혼하지 않을 거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재혼해버렸어요? 그 다음날 정격적으로 재혼하면서 결국 이 예언이 24시간도 안 돼서 틀렸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이 1966년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는 언제 끝났습니까? 1975년에 끝났습니다. 자, 인간 예언자 중에 가장 추앙받는 사람들도 그들의 예언이 실체를 아시겠죠?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을 맞춰서 일약 스타가 되지만 무수히 틀린 예언에 대해서는요, 어떤 사람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누가 하신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라면 몇 퍼센트가 맞아야 돼요? 100% 전체가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에서 실제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예언,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예언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인데요. 그런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이 민족 사람들이 싹쓸이를 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30% 학생이 이 민족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의 교수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이 교수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제1강대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에 제닛 앨런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오바마 정권에서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결정하죠? 달러의 가치를 결정해요. 자, 달러의 가치가 결정이 되면 뭐예요? 전 세계 화폐의 가치가 출렁거립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요. 이 여성도 유대인입니다. 주식 투자의 큰손인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헨리 키신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고위 관료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젊은이들이 매일같이 구글 검색을 하는데요. 이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불인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우리 여기 강릉 명주로 교회에도 보니까 페이스북 친구가 있어요. 제 패친들이 좀 있는데,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원의 한 10%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탁월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유대민족,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70년에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후 19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순환과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개인적으로는 탁월하고 전 세계에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서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수많은 순환과 고통으로 점철됐습니다. 여기 보면 70년에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때 몇만 명이 학살당했습니까? 1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가지고 전 세계의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5년이 됐을 때 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58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로가 된 유대인들을 노예시장에 다시 팔아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330년까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1090년까지 이슬람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지배를 받고 이집트의 맘무르크 왕조 이슬람 제국인데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오스만 터키 제국의 지배를 받고 1148년까지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멸망하고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이미 성경에 예언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예언이 나옵니다. 37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자,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한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골짜기를 보니까 거기에 뼈가 심이 많은 거예요. 골짜기 전체를 뼈들로 메우고 있었어요.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어땠어요? 아주 말란 겁니다.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전화를 해요? 예, 골짜기를 채우고 있는, 가득 채우고 있는 아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신 말씀을 전하였는데, 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이렇게.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 에스겔이 골짜기에 있는 힘이 많은 뼈들, 아주 바짝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했을 때 무슨 일이 났어요? 갑자기 떨구덕 떨구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뼈들끼리 어떻게 해요?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예,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자, 가죽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피부가 덮여가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변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더라. 생명의 기운이 없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여러분들,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힘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예,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힘이 많은 뼈들처럼 될 것이다. 아주 바짝 마른 뼈들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누굴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이 났다. 완전히 멸절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할 거란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예언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회복될 소망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났죠? 뼈들이 드그덕드그덕 소리 나면서 자기 뼈들끼리 전체 조립이 됐죠? 인대가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피부가 덮여서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되살아나는데 큰 군대처럼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뭐하고요?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대언했을 때 뼈들이 조립이 되고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생기가 들어가서 되살아난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디로 들어간대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예언을 한 후
한 140년이 지났을 때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유대인들 11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시장에서 팔아서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유럽의 어떤 나라를 가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자, 중세시대는 어느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환영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온정에 의해서 30만 명이 확살이 되었고, 레팅긴시에 거주하는 유대인 전원이 화형을 당하고, 바바라시에서는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프랑스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뿐만 아니라 국외로 추방당했습니다. 자, 중세시대의 유대인들은 뭡니까? 학살당하고 화형당하고 추방당하는 그와 같은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순환의 정점은 어디입니까? 홀로코스트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 몇만 명을 학살했습니까?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당시 600만 명은요, 전 세계 유대인의 60%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사실 유대인들을 완전히 섬멸할 계획을 실행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한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기차를 타고 내렸습니다. 근데 그곳이 죽음의 학살 공장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곳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유대인들 보니까 뭐만 남아 있습니까? 뼈만 남아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한 한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근심 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11절에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예언해 놨는데 실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수용소에 왔을 때 유대인들을 전부 발가벗겨서 목욕을 시킨다고 목욕탕으로 전부 밀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독가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7분 이내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에 실려가지고 즉각적으로 화장이 됐는데 매일매일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어서 몇만 명이 학살된 것입니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절에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이 뼈들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말한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연합군들이 수용소에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독일 나치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는지 화장도 다 시키지 못하고 운동장에 수많은 유대인이 시신들이 그대로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이스라엘 땅 사람들, 유대 땅 사람들이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자, 원래 이 땅에 유대인들이 살았죠?
자,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 시장에 팔려가지고 전 세계 흩어졌죠. 자, 주인이 없는 빈 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랍국 사람들이 그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하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 일부가 유대 땅을 들어간 거예요. 자, 한 영토 안에 몇 개 민족이 있는 겁니까? 2개 민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랍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간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테러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식민 통치가 하면서 영국이 너무나도 골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1947년 말에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디에다 넘깁니까? 유엔에다 넘기는 겁니다. 이 문제를 유엔에서 해결해 달라. 자, 유엔에서 뭘 결정합니까? 한 영토 안에 몇 개 국가를 수립하라고요? 민족별로 2개 국가를 수립하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랍 사람들로 이루어진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고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정치인들도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가만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그 북쪽에는 레바논이 있죠? 그 동쪽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동쪽은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 왕국. 그 다음에 남쪽에는 아라비아, 그 다음에 쿠웨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협박했습니다. 너희들이 독립 선언을 하는 순간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지중해에 쳐넣겠다 하는 위협을 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 정치 지도자도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을 걸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날 팔레스타인 포스트지에서는 자, 일면 제목이 뭡니까? State of Israel is born.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 하는 것을 일면에 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마른 뼈처럼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언제 주어진 예언입니까? 주전 586년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자, 근데 이 예언 그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국가를 세웠죠. 자, 몇 년 만에 성취됐습니까? 1948년을 더해보면 몇 년 만입니까? 2534년 만에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시온은, 이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진통하는 즉시 어떻게 한대요? 아들을 순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이를 낳은 경험은 없습니다만 진통 한번 하자마자 바로 아기가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다고 하면 진짜 산모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정말 화를 낼 겁니다. 자, 진통은 어떻게 옵니까? 처음에는 약하게,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강하게 오죠. 처음에는 느리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빨라지죠. 점점 진통이 강해지고 빨라지다가 아기가 출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라가 새로워진대요?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할 것이다.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학자 중에 클레어런스 락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예언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 책을 썼을까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보지 못하고 이 책을 썼을까요?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까 이분이 1924년에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독립은 언제입니까? 그 뒤에 1948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분이 1924년에 사망했다면 이 책은 훨씬 그 이전에 썼겠죠. 이스라엘이 독립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할 것을 확신하고 썼던 거예요. 자, 이 클레어런스 락틴은 무엇을 보고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라고 확신했을까요? 성경 예언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실제로 이 성경의 예언대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독립 선언을 하고 바로 이집트로 비행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피부 색깔을 보시죠. 피부 색깔도 검게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망하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피부 색깔까지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몇 년간 지킨 거예요? 1900년을 지키다가 1948년에 독립하자마자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잘 사는 북미에 있는 유대인들,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유대인들도요, 오늘날 우리 눈앞에
지금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평화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같이 잘 사는 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까요? 그렇지 않죠? 예, 이스라엘은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은 뭡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예, 제가 예전에 저희 분야와 관련된 질병이 있는 분들을 질의응답하는 그와 같은 이제 홈페이지를 제가 개설하고 게시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목사님이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자신이 지금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가 받고 있는 치료가 최상입니까?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더 나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분이 이제 화상 손에 입은 이후에 받는 재활 치료가 사실 최상의 치료였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받고 있는 치료는 최상의 치료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입국해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까 이제 이분이 다시 또 이메일이 왔어요. 사실 자기가 히브리 대학교에서 지금 유학하고 있는 학생인데 히브리 대학교 식당에서 학생 식당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상을 입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평화가 정착된 나라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테러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잘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앞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독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슬람 국가 정치가들이 내다봤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하면 포크레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지중해로 쳐넣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독립선언을 14일 날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까? 15일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자 그 다음 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6개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에 뭐 한 대 없었어요? 탱크 한 대도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이 전쟁을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1차 중동 전쟁이라고 합니다. 1956년에 이집트가 이슬람 여러 국가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준비를 했고 수에즈 운하를 봉쇄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 공격해서 6일 만에 지중해 연안을 전부 석권해 버립니다.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6.1 전쟁이라 하는데요. 이때도 이슬람 연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준비가 거의 다 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7일에는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실제로 며칠 만에 끝났을까요? 6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전쟁사에서 6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터에 통곡의 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슬람의 랍비, 어떻게 보면 유대교회의 성경교사인데, 이분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교사가 뭘 잡고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 두루마리라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 책으로 갖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가죽 두루마리, 둘둘 말아가지고 성경을 보존합니다. 여기 있는 성경교사가 이 구약 성경을 두루마리를 잡고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를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6.1 전쟁을 시작하면서 거기 각국에 있는 나라의 기자들을 초청해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병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리로 끝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신병기가 뭐였을까요? 신병기를 언급한 다음에 이분이 성경을 듭니다. 그리고 성경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기자들 앞에서 읽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이스라엘의 신병기가 누구랍니까? 이스라엘을 돕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돕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쟁이 6일 만에 승리로 마쳐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인간이 볼 때는 강한 자가 이기겠죠? 그렇지만은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돕는다면 그 약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독립선언문에다가 이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5절을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이스라엘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잘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후에 항상 뒤에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잘 보시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아랍 사람들. 그리고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어떻게 하고 있죠?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아랍 사람들은 지금 가자 지구 일부만 남아있고 나머지 전부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이 실효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이 지금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에 이스라엘의 수상인 네타냐후, 사실 작년까지 수상이었죠. 이분이 이제 유엔에서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이슬람 국가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성경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이스라엘 국민은 다시 뿌리가 뽑히지 않을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아모스 9장 15절을 낭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전쟁하고 침공하는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율법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1점이나 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요, 반드시 역사 속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하신 그대로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생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성경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 후에는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창조하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전부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과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핑계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죠? 확실한 증거를 보고서도 우리가 눈을 가리고 확실한 증거를 듣고서도 우리의 길을 막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까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뭐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도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각상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로댕이라는 작가가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보면 교정에 이 생각하는 사람 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부학하는 사람으로 보니까 이 사람의 모든 근육이 지금 강하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아주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교 교정에다가 이 조각상을 놔둔 이유는 학생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놔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도요, 이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준 분이 없어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코로나 막 시작할 때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 가면 그 유물의 많은 부분이 성경 유물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라, 그 다음에 왕들, 실제적인 사건을 알려주는 수많은 유물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한 8일 정도 공부하러 갔는데 잠시 시간 내서 로댕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갔더니까 로댕 박물관 정원에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좀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기가 7.5m나 되는 거대한 조각상입니다. 로댕이 37년간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에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은요, 독립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의 문 맨 꼭대기 정중앙에 있는 그 상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로댕의 일화를 읽어보게 되면 로댕이 자신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무엇을 유언했을까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묘에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전시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로댕의 묘에 누가 방문하겠습니까?
로댕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방문하겠죠? 그리고 로댕을 예술가로서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로댕을 기념하기 위해서 묘비를 방문할 겁니다. 그런데 로댕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묘에 왔을 때 무엇을 보기 원했을까요?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댕은 여기에 186사람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안에서 형벌을 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거기다 새겨놓은 것입니다.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임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댕은 마지막으로 지옥의 문 맨 꼭대기 정중앙에 생각하는 사람, 이 상을 조각을 해놓고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옥문 안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댕은 이 생각하는 사람 그 상을 거기에다가 새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지옥만큼은 피하십시오. 지옥은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입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당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지옥을 피하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나를 이 집회에 초청하면서 나에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옥의 존재를 알고서, 지옥의 참상을 알고서 지옥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고서도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그 증거를 듣고서도 길을 막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한 길이 있습니다. 또 한 길은 무엇입니까? 이 확실한 증거를 보고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길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